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이고요. 구약성경 265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이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아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여러분들 자리 앞에 꽃이 놓여 있네요. 왜 꽃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오늘 왜 주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꽃을 받으니까 기분은 좋으시죠?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인사 나눌까요?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아멘. 오늘 베이비 샤워 워십과 좀 관련된 그런 인사말을 또 한번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기쁜 얼굴로 좀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인사합시다. 한 달만 있으면 뚜기를 보게 됩니다. 인사 나눌까요? 한 달만 있으면 뚜기를 보게 됩니다. 우리 또 한번 축복하며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께서 뚜기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께서 뚜기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오종주 형제님과 유준 자매님의 가정에 선물로 주신 이 뚜기가 건강하게 좀 태어나기를 바라면서 미리 또 축하하고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서 베이비 샤워 예배로 그렇게 드립니다. 사실 뚜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오종주 형제님 가정 가운데 그렇게 주신 선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누구의 선물입니까? 우리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에 주신 귀한 선물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교회가 우리 오종주 형제님 가정 가운데 이 태문이 열리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뚜기를 선물로 주셨다는 그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온 교회가 함께 눈물로 기뻐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안에서 이 뚜기가 상징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뚜기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그 단어를 상징적으로 떠올리게 되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뚜기 얼굴을 마주하게 될 때면은 이 단어들이 제 마음과 생각 속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를 것 같습니다. 이제 한 달 뒤면 이제 우리가 뚜기를 얼굴을 직접 보게 될 건데 그때마다 또 뚜기가 자라는 그 순간순간마다 얼굴을 볼 때 물론 중2병이 올 수도 있겠죠. 그 순간에도 우리 뚜기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야,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저 여러분 역시도 저와 비슷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삼위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여러 가지 상징들이 있습니다. 이 상징하면 바로 삼위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상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상징들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많으면 많을수록 큰 유익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저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하늘을 가득 메우고 있는 그 뭉게구름을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그 성경 구절이 떠오르면서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곤 합니다. 지금은 뭉게구름이 많이 없는데 좀 여름철 되면 우리도 이제 열대야 기후에 들어갔기 때문에 뭉게구름이 엄청나게 멋지게 떠 있거든요. 저는 더위보다 그 뭉게구름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성경 구절을 떠올리면서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곤 합니다. 저는 그때마다 이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 소망을 마음에서부터 한 번 더 재정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저에게 뭉게 구름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구름의 의미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떠오르게 하는 상징적인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자면요, 저는 어쩌다 한번 마주하게 되는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어떤 사건이 떠오르면 일단 홍수 사건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와 맺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직접적으로 떠오르곤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 맺으신 그 언약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죄로 인해서 넘어질 때마다 그런 고민을 하죠. 하나님 나를 떠나시는 건 아닐까? 나를 버리시는 건 아닐까? 나를 과연 사랑하실까? 그러나 이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그 의심 구름이 다 사라지고, 그렇지,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사랑의 언약을 맺어주셨지, 영원히 변치 않으시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이 무지개는요, 단순히 무지개의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상징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의 삶에는 앞서 말한 것들 외에도 하나님을 떠오르게 하는 여러 가지 상징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매일의 삶 속에서 삼위 하나님을 떠오르게 하는 이 상징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삼위 하나님을 떠오르게 하는 모든 상징의 근본이 되는 이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자리 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상징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실제를 매일의 삶에서 누리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 곳곳에는요, 이 삼위 하나님을 떠오르게 하는 수많은 상징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무엇이 있었습니까? 불과 구름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 광야에서의 불과 구름 기둥을 보면 무엇을 상징한다고 우리가 알게 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불과 구름 기둥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라는 장소는 무엇을 상징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연단하시는 훈련의 장소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성찬식에서 사용하는 떡과 포도주는 어떻습니까? 이 떡과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구속의 은혜와 연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무수한 상징들은요, 바로 이 삼위 하나님을 떠오르게 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그렇게 소개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삼위 하나님을 떠오르게 하는 상징 하나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12돌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보낸 그 40년이라는 세월을 한마디로 그렇게 축약해서 표현하자면요, 불순종의 역사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간 동안 그들을 연단하시면서 순종의 삶을 배우도록 훈련시키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앞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게 되면은 약속의 땅에 공식적으로 첫 발을 내딛게 되는 순간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놓인 이 요단강은 어떠했습니까?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 수위가 너무나 높은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건널 수 없는 그 상황을 그들이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들 앞에 놓인 요단강은요, 이스라엘이 이미 40년 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건넜던 그 홍해에 비하면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강입니다. 제가 실제로 한번 조사해 보니까요, 진짜 수십 배 차이 나는 그런 규모더라고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요단강은 작은 강이에요. 그럼에도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보다 이 본문의 요단강 도하 사건 당시에는요, 홍해 도하를 직접 경험했더니 출애굽 1세대가 어떻게 되었죠?
이미 대부분 죽었기 때문에 출애굽 2세대 앞에 놓인 이 요단강은요,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대한 장애물로 다가올 것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도우심과 개입하심이 없었다면 그들 역시도 홍해 앞에 넘어졌던 이 출애굽 1세들과 동일하게 요단강 앞에서 넘어지고 무너졌을 것이 뻔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개입하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강을 건너는 방법을 상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먼저 언약궤를 메고 강물에 발을 내딛는 그 제사장의 뒤를 백성들이 다 뒤따랐습니다.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요, 요단강 물에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강물은 위에서부터 멈춰서 벽처럼 서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로 흐르던 그 강물은 어떻게 되죠? 그 강물의 바닥이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안전하게 건널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 도하 사건은요, 홍해 도하 사건과 본질적으로는요 동일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규모는 달라도 동일한 역사적 사건, 하나님의 직접 개임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신 동일한 사건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 도하 사건을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출애굽 2세대에게 요단강 도하 사건은 어떤 사건이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몸소 체험하게 된 매우 의미 있는 그런 사건이었고 순간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로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된 그 출애굽 2세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길갈이라는 그 지역에 12돌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돌들은요, 이스라엘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상징하는 표징이 되었습니다. 그 돌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셨어, 하나님은 전능하셔,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길갈에 세운 12돌은요 성경에서 무엇을 상징합니까? 12 숫자가 무엇을 상징하죠?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12돌이 상징하는 바는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완전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실수가 없으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그 12돌을 볼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 절인 24절의 고백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24절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조금 각색해 봤습니다. 본문 24절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본 그 상징적으로 세워진 그 12돌을 볼 때마다 그들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의 손은 한없이 약하지만 하나님의 손은 전능하십니다. 나는 지극히 우둔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십니다. 나의 계산법은 숫자에 제한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은 그 모든 숫자를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이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에 세워진 그 12돌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 24절의 고백을 하게 되었다면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면서 과연 이와 같은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입니까? 바로 골고다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길갈에 세워진 그 12돌을 바라보면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했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골고다에 이미 세워진, 역사적으로 이미 세워져 있는, 그리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미 세워져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십니다, 엘샤다이 그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지혜, 그리고 인간의 모든 계산법을 초월하는 경이로움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무엇이라고 바라봅니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은 십자가를 향하여서 미련한 것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손가락질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향하여서 온갖 조롱을 쏟아 부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그 자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과 23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세상은 십자가를 미련하다고 하죠.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리고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세상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떠오르는 게 없어요. 조롱만 안 하면 당연히죠. 세상은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조롱하지 않으면 그냥 그저 하나의 장식품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바라봅니다. 십자가는 그저 조형물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는 생명 그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능력 그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상징 그 너머에 있는 예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고 또한 그것을 온전히 취하여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베이비 샤워 워십을 통해 단순히 뚜기와 그 가정을 축복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뚜기를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높여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올해 2월 23일을 주일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2025년 표어를 존재로 삶을 증명하라 그렇게 정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각각의 인물들을 한 23명 정도 그렇게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는데 그 2월 23일 주일에는 저도 기억을 못하니까 앞에 좀 찾아봤거든요. 2월 23일 주일에는 이 사라라는 그 인물과 관련된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를 좀 회상하면서 한번 말씀을 좀 준비하는 가운데 그렇게 회상해 봤는데 제가 당시에 이 말씀을 준비했던 가장 주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 인물을 순서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우연히 그렇게 맞아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사라라는 그 인물을 연구하고 또 말씀을 통해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했냐면 하나님께서 이 오정주 형제님 그리고 유준 자매님 이 가정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을 저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이 말씀을 좀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좀 준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좀 하나님께서 태문을 좀 열어주시 않으셔서 계속된 시험관의 그 실패 그리고 좌절을 겪고 있는 우리 형제님의 그 가정을 우리 모두가 사실은 잘 알고 있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게 하셨고 좀 알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이 가정에 좀 포인트를 좀 맞춰서 그렇게 준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말씀의 주된 포인트가 혹시 무엇인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의 주된 포인트는요, 포인트 중에 하나는 바로 인간의 한계점을 무엇으로 만들라고요? 제로로 만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전하는 가운데도 준비하는 가운데도 기도하고 선포했습니다. 무엇이라고 선포했냐면 하나님 이 가정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저 원래 선포하고 이런 거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이제 말씀 전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마음으로 선포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가정 가운데 뚜기를 선물로 주셨다라는 그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고요. 그 순간 저는 하나님께 할렐루야를 외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기억들이 새롭게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앞서 언급했듯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뚜기를 볼 때마다 우리 오정주 형제님 가정뿐만이 아니라 온 교회가 이 뚜기를 볼 때마다 상징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선물로 주신 이 뚜기가 상징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니라. 상징 그 너머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게 되고 선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삶의 상징 너머에서 이미 일하고 계시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시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이제는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의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